여러분 아무리 대단하고 유능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또 온 세상에 잘 알려진 만큼 그 업적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해도 사람은 한계가 분명하고 아주 뚜렷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실 텐데요. 시편 90편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아멘. 아무리 대단해도요 우리 인생 100살도 살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인생을 축구 경기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반 45분, 후반 45분, 합해서 90분. 우리 인간의 평균 연령이 오늘 성경은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이렇게 말씀하는데 지금은 이제 90에서 100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좋게 90분 전후반을 생각하면 우리 인생의 전반전을 마친 분이 계시고요. 후반전을 시작한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전반전을 마치고 후반전에 바로 들어간 사람이고요. 또 이 90세를 봤을 때 나 후반전의 말미를 지나고 있다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떤 분은 90세가 넘으셨어요. 인저리 타임이라고 그러죠. 90세 플러스 알파의 시간을 여러분 지나고 계시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지금 내 인생에 어디쯤 와 있나 하고 아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주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걸 모르는 분들은요,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다가 그렇게 삶을 마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아주 훌륭한 왕인데요. 그가 유다의 왕이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얼마 살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들어요. 어떤 병에 걸리는데 그 병명이 무엇인지는 가르쳐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요, 사실 히스기야가 대단한 사람이었거든요. 우상을 섬기던 산당을 완전히 다 파괴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고 유월절을 다시 회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참 약한 게 모세가 광야 길 가운데 들었던 롯으로 만든 뱀 있잖아요. 놋뱀. 이걸 제거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놋으로 만든 뱀을 보는 자는 누구든지 살게 되었는데 이걸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우상처럼 섬기고 있었거든요. 이거를 제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말씀 앞에 있는 36장, 37장을 보시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얼마나 위협하고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그 위기의 때에 그 받은 편지, 서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가져가서 하나님,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우리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납작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럴 때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37장 36절에서 38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히스기야 왕이 사네립이 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편지를 내어놓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천사가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을 해치웠어요. 그러니까 유다의 힘으로 승리를 얻은 게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최소한 하나님 기도하면 들으시는구나. 이걸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사실 모든 것이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하고 이제 한숨 돌렸다라고 생각하는 그때, 바로 그때 안타깝게도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이 이제 이 병으로 인해서 죽게 될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로부터 탈출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하나님이 이 나라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는지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할 때 어떤 메시지를 듣는다고요? 당신 죽을 겁니다. 이렇게 기가 막히고 황망한 일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도요, 히스기야처럼 너무나 기쁘고 좋을 때, 자녀들 다 출가시키고 또 은퇴하면서 어느 정도의 연금도 받고 노후가 보장되어 있고 이제 좀 살만하고 좀 여유가 있겠다. 하나님 그동안 너무 애썼는데 이제 노후를 좀 아름답게 보내고 싶습니다. 이럴 때 병에 걸리는 거예요. 이럴 때 죽을 병에 걸리는 것과 같은 겁니다. 너무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하나님, 왜 하필이면 이때입니까? 이제 좀 여유도 갖고 또 여행도 하고 좀 쉬면서 살만해졌는데 왜 이때 저를 불러가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소연도 해보고 항의도 하고 따지고 싶은 그런 때가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히스기야는 생명의 위기, 인생의 한계에 부딪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한계에 부딪힐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첫째로요,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통곡하라는 겁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요, 최선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통곡할 만하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제가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열심으로 살았는데 왜 살만한 때에, 왜 위험을 이렇게 통과하고 극복한 이때에 왜 저를 부르시려고 합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렇게 큰 고비를 넘기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꽃길만 걸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갑작스럽게 찾아온 질병으로 인해서 죽음을 목전에 둔 겁니다. 기가 막힌 상황 아닙니까? 너무 황망한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탄식이 절로 나오는 때입니다.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하죠?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제가 그래도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이렇게 이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세우고자 고군분투했는데, 하나님 너무나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엎드리는 겁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아마 우리 가운데도요, 죽음을 앞두게 되면 반드시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도 그럴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축구 이 90분의 이 시간 가운데
어떤 분은 60분, 어떤 분은 70분, 어떤 분은 80분을 통과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게 주어진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제 보니까 어떤 분들은 자신의 이 주변을 정리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다른 것보다 재물을 분배하거나 재산을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가치로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관계예요, 관계. 되게 거리를 두고 있었고 좀 서운한 마음이 있고 좀 불편한 감정이 있었고 내가 좀 화해가 안 된 분들이 있었는데 이분들과 화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는 눈 감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부르고 용서를 구하고 또는 용서를 해주고 화평케 하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왜요? 이런 상태로는 내가 눈을 감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이 마음에 거리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변을 정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혹여라도 삶의 끝자락에 아쉽고 불편했던 관계를 회복하고 얽힌 관계를 풀어내고 떠나고자 하는 마음의 중심이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런 시간이 참 소중하다라고 생각해요. 이런 관계의 회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기도하며 통곡한 한 여인이 생각났습니다. 누굴까요? 한나예요, 한나. 한나입니다. 자녀가 없는 서름으로 인해서 여성으로서 너무 고통스러운 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그가 나아가요. 그녀가 사무엘상 1장 10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러분 마음이 괴로울 때 그 마음을 어디다 쏟으십니까?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쏟는 거예요. 사람에게 쏟아봤자 한계가 있습니다.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사람도 심지어 배우자도요. 내가 겪는 이 아픔, 내가 겪는 이 고통 다 공감할 수 없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한나가 그러했듯이 히스기야가 그러했듯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통곡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처럼 또는 한나처럼 정말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통곡하는 그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비로소 기도와 눈물을 보시는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홀로 앉아서 기도하고 통곡할 때에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내 마음을 모르는데 이 안타까운 심정을 모르는데 내 마음을 아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38장 5절 6절인데요.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앗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믿습니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마음 안다. 이 눈물 내가 다 받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한마디가 가슴을 울리는 거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이 말씀 한마디 들으면 끝이에요. 끝.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뭘 바라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셔요. 15년의 삶을 연장해 주겠다. 연장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여기서 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시간을 더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또한 유다를 아수르의 위협에서부터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와 눈물을 보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은혜와 감격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긍휼을 덧입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곤고한 날을 지날 때에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기도의 골방으로 가셔야 돼요. 기도의 골방으로 가셔야 돼요. 사람 의지하지 말고, 사람 붙들고 하소연하지 말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눈물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통곡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셔요. 이걸 경험하면,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면 이후에 또 비슷한 고난과 역경에 처할 때, 아니 그보다 더 큰 어려움 가운데 처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은혜와 감격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엎드릴 때 두 번째입니다. 치유와 회복의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이 들은 것만 해도 너무 감동이에요. 아, 내 인생을 15년 연장시켜 주셨구나만 해도 너무나 감사한데 더 이상 바랄 게 없죠. 그런데 그 증거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아하스의 해시기를 10도 뒤로 물러나게 하는 것이 네 인생이 새롭게 연장될 것이라는 증거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얘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 너 지켜줄게. 그 증거가 바로 이거야. 초자연적인 기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안심하고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 멋지게 살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7절과 8절인데요.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기에 나아갔던 해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시더니 이에 해시기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그러니까 완전히 초자연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히스기야와 맺은 약속을 보증해 주십니다. 개런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신뢰할 만한 분인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요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는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드는 모습을 보면요, 여러분 얼마나 가관인지 몰라요. 기고만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히스기야가 혹 너희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만 믿으라고 말을 한다면 그거 믿으면 안 돼. 그 거짓말이야. 나에게 대적해서 나를 이긴 나라가 없어. 그러니
너희들 알아서 무릎 꿇어라 라고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렇게 큰 소리를 떵떵 쳤습니다. 별 수 없어. 어떤 나라의 신도 내 앞에서 무릎 꿇지 않은 나라가 없다라고, 신이 없다라고 아주 기고만장하게 교만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죠?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18만 5천 명의 군대가 한순간에 소멸되고 자신은 고국 아수르의 수도가 여러분 니느웨예요. 니느웨. 요나가 니느웨로 가려다가 니느웨로 가라는 말씀에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잖아요. 그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라고요. 아수르의 수도는 니느웨 자기 나라에 가서 아들에게 죽임당해요. 아들에게. 사네립 왕의 말로가 너무나 비참하고 초라해져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놀라울 정도로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인정해드리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한다는 건 이런 거죠. 하나님, 이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문제, 지금 내가 겪는 시련, 이건 하나님 해결 못 하셔요. 이걸 잘 알고 있는 어떤 특정한 누군가가 하나님보다 더 잘 알걸요? 하나님을 인정해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특정한 누구를 찾아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도와달라고 하죠. 그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 드릴 때 하나님을 우리를 위해서 놀랍게 일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고 붙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누구에게 가서 아쉬운 소리하고 엎드린다 한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더욱 우리 인생이 초라해질 뿐이고 그렇게 크게 기대할수록 실망감만 커질 뿐입니다. 사람은요,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 신뢰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